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 네. 이건 속담이 아니죠. 이 말은 1978년에 대한가족협회에서 만들어낸 모토입니다. 그래서 인구 정책 그걸로 인해서 그 모토를 만들어내서 잘 키운 딸 하나, 10 아들 안 부럽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이 되었죠. 오늘은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잘 헌신된 안수집사님 한 분, 10 땡땡 안 부럽다. 네. 그러면은 또 이 말은 또 여러 직분에게 해당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잘 헌신된 장로님 한 분, 10 땡땡 안 부럽다. 뭐 아니면 잘 헌신된 권사님 한 분, 10 땡땡 안 부럽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황희정승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래, 그 말도 맞고 저 말도 맞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된 그러한 그러한 사람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안수집사회 헌신 예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매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 C.S. 루이스라는 이 분이 이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정신 속에 살아남을 수 있는 신념은 없습니다. 신념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네, C.S. 루이스라는 이 기독교 사상가이시고 또 많은 목회자들과 또한 신학자들의 또 위대한 선배님이시며 교수이시기도 하신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믿음은 지속적으로 훈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북돋워 주지 않는데 계속 지속될 그러한 믿음과 신념은 없다라고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단어를 바꿔서 다음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헌신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헌신하는 바를 지속적으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는데도 살아남을 수 있는 헌신은 없습니다. 헌신은 계속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 예배를 매년 하는 것도 계속적으로 우리의 훈련으로서 또 계속적으로 북돋워 주는 그러한 일련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년 헌신 예배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도 아까 우리 C.S. 루이스의 말처럼 우리의 믿음도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하지 아니하고 또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지속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또한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라고 하죠. 그렇지만 어쩌면 주일이 우리들을 지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주일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과 별 다를 바가 없이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주일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일날 나와 주님께 예배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힘들고 어렵고 또 방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주님의 격려가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정체성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13장이죠. 이 13장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부분이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소 찜찜하면서 어딘가 살짝 부족한 그러한 미완결의 상태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느헤미야 마지막 장인 13장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13장에 드러나는 이 악습들이 나오는데요. 이 악습들은 느헤미야가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하고서 뿌리 뽑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금 그 마지막에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쳐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느헤미야 9장과 10장을 보면은 느헤미야는 이 유다의 백성들 또 지도자들과 함께 세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지키겠다.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을 지키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유다의 백성들과 이 지도자들은 이 타락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했던 그 세 가지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고 잠시 그 자리를 비운 기간이 얼마인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추정컨대 이 유다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임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비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대 아무튼 그러한 기간 동안에 이 유다는 타락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 유다의 백성들은 아까 약속했던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서약했던 세 가지 성전을 지키겠다, 안식일을 지키겠다, 그리고 혼인을 성결히 지키겠다라는 그 세 가지를 다 어기고 있는데 그것이 다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키겠다 이 약속을 했는데 느헤미야가 와보니까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들 중에 하나가 이 도비야라는 사람에게 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비야 이름은 좋습니다. 그 뜻은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암몬 사람의 지도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암몬 사람이라는 거죠. 암몬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그 당시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락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느 정도 상당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뭐 잘하면은 좋아요. 근데 전혀 그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산발락과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도비야고 이 도비야와 산발락은 느헤미야의 그 개혁을 방해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조롱하고 또 욕하고 심지어는 계략을 세워서 느헤미야를 죽이기까지 하려 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그 도비야에게 성전의 가장 중요한 곳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러한 방이었거든요. 그것을 그 사람의 개인 사무실, 뭐 집무실 아니면 VIP 룸으로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렇게 성전이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안식일이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했던 이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와보니까는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을 하고 성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거기서 장사들을 하고 사고 팔고 그리고 짐을 싣고 짐을 나르고 이렇게 다른 여타의 날과 전혀 구별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이 들겠죠? 백성들이 돈을 좋아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과한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무겁게 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서는 그날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그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이 이 성문을 열어주어서 외국 사람들로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뭐 뒷돈을 받았겠죠. 그러면서 완전히 안식일이 다 무너져 있는 상태였어요. 사실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주신 제4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리고 뭐라고 하셨죠?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언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대대로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표징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인. 그러면은 이 사인이라는 것은 어떠한 표적, 표징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을 때 그 안식일의 의미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주권자이시다 라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범한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가 왕이시다, 여호와가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거부하는 그러한 게 되겠죠.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부인하는 사람, 당연히 죽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안식일 규례를 주시면서 그것이 영원한 규례이면서 그것이 대대로 지킬 언약이다라고 하면서 주셨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근데 이 주일에는 분명히 안식일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식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그러면은 주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같은 것이죠. 안식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거룩한 날로 지켰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그날은 뭐 똑같은 다른 날과 똑같은 날이거나 아니면은 뭐 쉬는 날이 있었다면 쉬었던 그런 전혀 그런 게 구별됨이 없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같았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일은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정체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이 없다면 다른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뭐가 다를까요? 예배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면 정말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을 주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날은 또한 영원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이 되고 또한 똑같이 표징, 사인으로 주시면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다.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주인이다. 왕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일 성수를 안 한다, 주일을 범한다 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왕임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그 교회를 오랫동안 담임하셨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에 나가지 않는, 그러니까 뭐 한두 번 이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나가지 않는 그런 걸 말합니다. 안 나가 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감히 말씀드리건대
구원이 없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지키는 것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닌겠습니까?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이러한 전 세계적으로 있는 이러한 이것이 옥석을 가려내는 정말 참과 거짓을 가려내는 그러한 부분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한다고 정말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혼인에 있어서 이 지도자들의 가정들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다 이 이방 여인들과 혼인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음을 또한 이 느헤미야는 발견한 것입니다. 지도자들, 대제사장이나 또한 다른 그 족장들, 그러한 원로들의 가정들도 그들의 자녀들을 또한 그들의 손자들을 이방 사람들과 그렇게 통혼하고 있으니 일반 그러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자유롭겠습니까? 그렇게 된 것이었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가 이렇게 빠르게 되는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러한 빠른 부패는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아왔어요. 무엇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했죠?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하면서 급격히 타락했었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이렇게 타락하기에 쉬운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거 띄워주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를 혼혈이죠, 혼혈 애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완벽하게는 못해도 한 절반 정도는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문적 의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자녀들이 쫙 있잖아요. 여럿인데 그 자녀들 가운데 한 절반가량은 그 방언, 여기서 보면은 아스돗 또한 다른 민족의 언어, 그러니까 아스돗의 언어 또는 다른 민족의 언어들은 말할 수 있어도 유다의 언어는 말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아스돗 방언 요것만 나타나 있지만 보면은 아스돗 그리고 다른 민족의 방언, 그러니까 언어는 그녀의 그 자녀들이 혼혈아의 자녀들이 할 수는 있어도 다른 그러니까 유다의 언어는 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아스돗은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스돗 여인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이런 여러 민족의 여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뭐예요? 모국어를 하지 못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자녀들은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밖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보면은 집에서 어떤 말들을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만나가지고 돈 얘기를 많이 하면 부모님들이 집에서 돈 얘기 많이 하시는구나 알고 있고요. 또 자녀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니네 집 아파트 몇 평이야? 그러면 부모님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충 눈치챌 수가 있죠. 이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도 부모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느 나라에 사는지 그거 예를 들어서 이 미국이나 영미권 뭐 영국이라든지 이러한 나라에 사는 한국의 자녀들은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주로 영어를 잘해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국 똑같은 아이들인데 방글라데시나 파키스탄이나 아니면 나미비아 아니면 뭐 가나 이런 데 사는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한국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부모님의 영향이에요. 부모님의 영향. 부모님이 미국에 살거나 아니면 영국이나 이런 영미권에 사는 부모님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 좋은 나라에서 뭐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있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그러한 나라, 뭐 방글라데시나 아니면은 말레이시아나 아니면 이런 베트남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 나라 그런 데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들은 모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녀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무리 그 나라에 살아도 모국어를 잘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좀 없다면은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는 못하고 그 나라 말을 더 잘하는 겁니다. 또 편부모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편부모일 때 예를 들어서 한쪽이 한국분이고 한쪽이 미국빈이라고 해요. 그럼 그 아이는 어느 나라 말을 더 잘할까요? 미국말을 더 잘합니다. 신기하죠? 그런데 한쪽이 한국인인데 한쪽이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럼 그 아이는 누구 말을 더 잘할까요? 한국말을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향은 노출 시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건 뭐예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녀들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들은 엄마와 시간이 오래일까요? 아니면 아빠와 시간이 오래일까요? 엄마와 시간이 오래 있겠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아빠의 언어보다는 엄마 쪽 말을 더 많이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즉 모국어 히브리어를 할 수 없었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즉 신앙 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유다민족에게 있어 언어는 곧 말씀이고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를 하지 못했다, 유다말을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모국어를 잃는 것은 유산을 잃는 것이다. 우리도 아마 동의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없다면 우리의 유산도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 자녀들이 유다말을 하지 못한다. 그거는 무엇이었죠? 신앙 교육이 전혀 안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없구나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노발대발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느헤미야는 방금 읽은 것처럼 책망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그 다음에 머리털을 뽑고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망, 저주, 책망 꾸짖는 거죠. 심하게 꾸짖는 거, 그리고 저주하는 거, 그리고 때렸습니다. 때린다는 게 여러분들 그냥 엉덩이 때리듯이 딱딱딱 이런 거겠습니까? 그리고 또 머리털을 뽑았다라는 거예요. 머리털 뽑았는데 우리가 새치 뽑아두듯이 이렇게 뽑는 그러한 머리털을 뽑았겠습니까? 그냥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어서 얼마나 심하게 흔들었으면 머리채가 뽑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심하게 그리고 모욕적인 그러한 수치를 주었던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뭐 아니면은 뭐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이 자신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머리채를 잡고 막 흔들었다 그러면은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불쾌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사람을 다시는 보고 싶지도 않을 것이고 아마 대판 싸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했던 그러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때리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그러한 것을 주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의 상징적 행동이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당하는 그러한 모욕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욕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그러한 사인이었던 것이죠. 근데 생각해보면 왜 그럼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을까? 왜 히브리인이면 유다인이면 유다인과 같이 결혼하면 유다 여인과 같이 결혼하면 좋을 때만 왜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재력, 돈 문제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는 신분이나 지위 이러한 문제도 얽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더라면은 굳이 이 유다의 지도자들까지도 그러한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 그런 것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보면은 대제사장도 그렇고 또한 이 족장들도 그렇고 그들의 자녀들이 이방 여인과 그렇게 결혼을 시켰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돈을 맺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가 분명히 얽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이득이라든지 뭐 아니면 가문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으로 이어져요? 바로 신앙의 타락, 신앙의 끊김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한 러시아 여자 학생을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이제 자미나라는 여학생입니다. 근데 그 학생은 본인의 의지가 뚜렷하더라고요. 나는 미국에서 남편 만나서 결혼해서 미국에서 정착할 거야. 이러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야,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또 크리스찬도 많고 그런데 만약에 너 남편이 기독교인이면 어떡할래?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당당하게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남자는 아내의 종교를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여학생이 무슬림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당당하게 내가 결혼하면은 그 남자 무슬림으로 만들 거야. 이러한 확실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날에도 그러한데 그 당시에 훨씬 더 종교적인 그러한 마인드가 강했던 그러한 시대에 있어서 종교가 다르면은 거의 그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이 아내 쪽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많았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렇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너희 딸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데려오지 말고 그렇게 맹세하라 라고 하면서 강하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것도 다 금지한 거예요. 뭐 이방 민족의 아들을 데려와서 아니면 딸을 줘서 그 친구를 기독교인 그 유대인으로 개종을 시키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딸을 그 이방 민족의 아들들에게 줘서 회심시켜라, 전도해라 이런 것도 아예 일절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금지한 것입니다. 아예 금지를 한 거예요. 사실 느헤미야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누구냐면은 이
포로기 세대의 3, 4대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민 1세 그러면은 그 처음으로 이민 간 사람, 그다음 이민 2세 그럼 거기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민 3세 그러면은 그 부모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런 겁니다. 포로기에 그 끌려갔던 그 포로기의 3, 4대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느헤미야가 50살이라고 해도 이미 예루살렘은 그가 태어나기 90년 전에 멸망하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90년 전에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없었고, 그는 그냥 그 페르시아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출세해가지고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 고위 관저까지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상황에서도 강대국에 사는 이민 3세들 보면 한국말 할 수 있나요? 거의 못합니다. 읽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포로기 3, 4대쯤 되는 이 느헤미야는 놀랍게도 히브리어를 읽고 쓸 줄 알았던 거예요. 듣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누구의 영향이죠? 부모님의 영향입니다. 아기 스스로가 자라날 때 나는 유대인이야. 그래서 나는 끝까지 모국어를 고수할 거야. 뭐 이러고 태어나는 아기 없습니다. 그 부모님이 부지런히 가르쳤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민, 포로기 3, 4대인 이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국어인 유다말을 할 줄도 알고 쓸 줄도 알고 읽을 줄도 알고 들을 수도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인도 그러한데 지금 유다에 있는 이 백성들의 이 자녀들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 예루살렘 땅, 이 유대 땅에 있는 이들이 누구냐? 바로 느헤미야가 지금 있기 80년, 거의 1세기 전에 자신들이 정착했던 그 바벨론의 그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버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자신의 그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신앙인의 후손들인 것이죠. 그 부모들은 그 신앙을 위해서 안정된 터전인 그 바벨론의 땅을 버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그리고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신앙을 가지고 왔던 그 부모들인데, 지금 1세기가 지나고 보니까 그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불순응의 삶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기가 차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했던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했던 거는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 않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수치당하고 지금 고통당하는 게 훨씬 나아라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에 비하면은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느헤미야는 몸소 표본을 보여준 것이었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러한 그 개혁은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공식 언어는 무엇이죠?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가 쭉 이어졌던 게 아니고 부활한 거예요. 아시다시피 주후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함락으로 인해서 이 유다라는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전 세계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남은 조그만 공동체들이 있었죠. 로마는 그 땅을 다시는 유대 땅으로 부르지 않고 팔레스티나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제 더 이상 유다 땅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땅도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때부터 로마에게 멸망당하고서부터 그 땅은 그때부터 팔레스티나라고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 땅으로 그렇게 점령하고 지배하고, 그다음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는 술탄 제국이 그 나라를 지배하고, 그 다음에 술탄 제국이 오스만 제국에 패함으로써 오스만 제국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점점 그 무슬림화 되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지 세계 1차 대전
이 세계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속해 있던 그 세력이 연합군에 의해서 패배가 됩니다. 그럼으로써 그 팔레스틴 땅은 영국의 속국이 되어지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주후 70년에서부터 세계 1차 대전이 마치는 1918년, 약 1800년 동안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국민으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나라 없는 국민이기 때문에 공식 언어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그들이 흩어져서 소속된 나라의 언어들을 쓰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922년 이스라엘은 히브리어를 공식 언어로 선포합니다. 근데 그것은 무엇이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 간에 언어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공통된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8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민족의 공식 언어 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히브리어를 부활시키고 지금은 모든 이스라엘의 공교육에서 현장에서 히브리어가 가르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이 중동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문맹률이 제일 낮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 네, 글자 그대로 말씀 띄워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입은 자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로 왕을 삼았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나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이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하지만 본래 보면은 거기에는 단어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는 그 다스리게 하셨다, 그리고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다, 그 사이에 단어 하나가 들어있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로 왕을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이 저로 범죄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좀 더 확 와닿죠.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왕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다스리겠어요. 그 왕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으로 말미암아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구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왕인 솔로몬 왕조차도 바로 잘못된 결혼으로 인해서 범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죠? 그만큼 결혼, 이 인간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이후의 행적을 보면 열왕기상 11장 7절과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었습니다.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보면은 여기에 모압 그리고 암몬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의 우상 그모스 그리고 암몬의 우상 몰록이 나오죠. 근데 그 우상들이 어느 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까지 이 모압의 여인, 암몬의 여인들이 그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 일어났던 일이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한다, 배우지 않는다. 이미 반복했던, 역사 속에서 반복했던 건데 후대의 사람들도 똑같은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불신자와의 결혼 얼마나 위험한지 솔로몬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믿지 않는 자매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아들이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솔로몬보다 더 하나님에게서 뛰어난 지혜를 받았다고 확신하면은 결혼시키십시오. 하지만 그러한 확신이 없다면은 정말 말리고 말려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따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따님들, 불신 자녀들에게, 불신인 남자들에게 주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신앙의 정체성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자손손 영향이 미치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는 그 대의 신앙의 유산이 끊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엄청 안 좋은 그런 것이죠. 느헤미야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모세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5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아멘. 거기 보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주님께 강구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그 느헤미야의 개혁의 중심에는 바로 모세의 율법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개혁이 그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7절 아래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준 계명들과 율례를 우리가 우리 조상들이 지키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계명을 지켜 행하면 쫓겨났다 할지라도 다시 불러드리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당시 느헤미야 시대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계명은 이미 1000년 전의 계명입니다. 떨어져도 한참 떨어져 있는 계명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의 그 계명들은 이스라엘이 자주 주권 국가로서 있을 때 그렇게 또한 실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뭐예요?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고 자주 국왕도 없는, 주권도 없는 그러한 속국에 불과한 그러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 그때는 모세의 시대에는 강력한 주권도 있었고 국가도 있었고 그렇게 이스라엘도 있어서 뭐 지킬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뭐냐?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우리랑 상관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율법은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권 국가였을 때나 지금 주권이 박탈된 지금이나 동일하게 유효하다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믿고 실천해 나간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룬 훌륭한 업적은 성벽 보수를 52일 만에 해낸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느헤미야 부임 초기 1년 동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52일이면은 2달 정도입니다. 2달 정도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유대의 총독으로 들어간 그 총독 시기 1년 차에 행했던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는 그 기간 동안 느헤미야가 집중적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었던 것이에요. 그게 바로 느헤미야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이고 또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느헤미야 역시도 알았어요. 성벽은 외적인 보호를 줄 뿐이지만 그 사람들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앙으로 굳세게 세우는 것은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으로, 모세의 계몽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느헤미야,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다입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오늘날처럼 좋아요, 뿅뿅뿅, 별풍선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위로면 충분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로로 만족하며 목숨 건 개혁을 이끌어갔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지금 무엇을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중요시하고 있는 건 무엇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이 지켜져야 할 정체성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이 우리 자자손손이 전해진다는 확신과 열정이 있으신가요? 네. 한때 유명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죠. 이 특수부대 출신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겨루는, 다 아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렇게 겨루기 전에, 이런 겨루기 전에 각오를 묻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각오, 어떻게 하죠, 각오를?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아예 여기서 죽겠습니다. 이런 각오를 합니다. 그러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냥 부대의 자존심을 걸고 싸우는 그 겨루는 대결인데도 그 부대원들은 뼈를 묻겠습니다. 여기서 죽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아니면 우리 자녀 손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물려주기 위해서 어떠한 각오를 하고 계시는지요? 혹시 뼈는 못 묻겠고 손톱도 뼈니까 손톱은 묻을게요. 이러한 생각은 갖고 있지 않으십니까? 마가복음 8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네, 여기서 잠깐 보여주시면 여기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좀 달리 말하면 나와 내 말에 순종하기를 부끄러워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눈치를 보면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나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왕따 시키지 않을까? 이러면서 또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끄러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 외롭고도 묵묵한 헌신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인기도 없었고 사람들에게 환호도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과 그리고 또 불평 이런 것들을 받아왔던 그러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외롭고도 묵묵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의 그 개혁은 그 당시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지탄과 또한 조롱과 또는 그런 많은 반대들이 있었지만 그가 끝까지 주님의 위로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그 개혁은 어떻게 되었죠? 바로 오고 오는 세대에 귀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 저희들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느헤미야의 개혁은 귀감이 되었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어디로 이끌어요? 예수님, 완벽한 완전한 지도자이신 예수님께로 이끌고 나가는 그러한 귀한 결론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그 정체성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후손이 그렇게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애쓰고 그리고 노력하며 주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